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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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다. 기름 부으셨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으셨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렸다는 것은 아무래도 안 좋은 거죠. 뭔가 더러운 영이고 또 잘못된 영이고 또 우리에게 그 악한 것을 이렇게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니까 안 좋은 거죠. 사람이 구원받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생각했더니 몸하고 영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를 뭐라 그래요? 자, 이 몸, 여기 육체가 여기 있는데 이 육체하고 우리의 속에 있는 영하고 이게 합쳐지잖아요. 그럼 우리를 뭐라 그래요? 영혼이라 그래요. 그러면 너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목숨이라 그러고 너 자신을 영혼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를 갖다가 뭐라 그러면 영혼이라 그러거든요. 나를 영혼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내가 형성되려면, 내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하고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뭐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어디다 생기를 불어넣어 줬어요?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그 흙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서 생기가 들어간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살아있는 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가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흙에다가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러면 살아있는 혼이라는 나 자신은 뭐와 뭘로 이루어졌어요? 몸하고 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몸하고 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몸은 뭐고 영은 뭐예요? 몸은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영은 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영은 곧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은 뭐라 그래요? 말씀이다 그러고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은 말씀이고 생기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뭐에다가? 몸에다가. 그럼 그 몸은 뭐예요? 육체, 흙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육체라는 흙에 영이라는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 영이 안 들어가면요, 영이라는 말씀이 안 들어가면 이 흙덩어리는 그냥 흙덩어리, 육체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영이 이 흙덩어리에 들어가니까 이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있는데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어요. 그러더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예수를 혼이라 그러는 거죠. 예수. 누구의 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혼이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섞인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혼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죠? 하나님은 뭐니까? 하나님은 뭐니까? 영이니까. 하나님은 영이니까 사람에게 올 수가 없어요. 영하고 사람하고는 틀리니까. 영하고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이 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돼서 와야 되냐면 몸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몸을 가지고, 영이 몸을 가지고 온 거를 혼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혼이에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게 지금 혼인데 뭐뭐로 이루어진 혼이냐면 영과 몸으로 이루어진 혼이다 이 말이에요. 영과 몸으로 이루어진 혼이다. 자,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죠?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땅으로부터 온 거죠. 그럼 하늘에서부터 온 것과 땅에서 온 것이 합쳐지니까 나라는 것이 이루어졌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착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건지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셨다. 선한 일은 누구만 선해요? 누구만 선해요? 하나님만 선하다고 성경에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하신 거니까 선한 일을 행했다, 착한 일을 행했다 하는 말은 누구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 착한 일. 그럼 그 착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이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그게 착한 일이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는 것이 착한 일이고, 착한 일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것이 착한 일이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나는 이렇게 행하는 자이다 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몸으로 이 사람들이 아픈 거를 예수님이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쳤습니다. 몸으로 돼 있는 걸 고쳤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눈이 가리워진 자를 눈을 뜨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절름발이는 다리가 한쪽이 이렇게 다리 한쪽이 절름발이 된 그를 두 다리를 맞춰주는 두 말씀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려고 살리시기도 하고, 가난한 자에게 부자는 천국 못 가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하는,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아니면 진짜 영적인 의미만 가르쳐 준 거예요? 동시에 있는 겁니다. 몸에게 일어나는 일을 똑같이 영에게 일어나는 일로 똑같이 취급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에게 일어나는 일과 몸에게 일어나는 일을 똑같이 취급해서 소경을 고쳐주면서는 뭐를 설명해요? 눈이 가리워진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된다. 너희들을 눈을 열어주려고 온 것이다 라고 알려주려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실제로 구원하려고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뭐 이런 사람들을 주로 만나가지고요, 또 사회에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가지고 전도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 보면. 그죠? 오히려 부자나 지도자 계층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들에게 행한 것은 몸으로 행한 거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보세요. 영적으로 구원하고 영적으로 회복을 시키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구원하고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치료하려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얘기고요. 그것이 몸으로 이루어지겠어요? 몸으로 안 이루어지겠어요? 몸으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몸으로 치료하고 몸으로 회복을 시키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일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바로 몸의 치료도 같이 일어나는 것이고, 몸의 치료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영과 몸은 합해서 영혼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만 치료한다면 몸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영지주의가 돼버린 거죠. 만약에 우리의 몸이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영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물질주의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되겠어요? 그러면 영과 몸이 함께 치료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은 마귀를 고치는 것이, 마귀의 그 일을, 마귀로부터 억눌린 당한 것을 고쳐주는 것이다. 마귀로부터 억눌린 당한 걸 고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말을 했다고요? 하나는 몸이고 하나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는 몸이고 하나는 영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하나는 몸, 하나는 영을 똑같이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근데 이게 의미적으로 보면 영적인 의미고, 실질적으로 보면 몸이 치료받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몸과 영이 함께 합쳐서 영혼의 치료가 되는 거죠. 영이 치료받으면 영혼이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영이 치료받으면, 잘 생각해요. 여기 생명을, 몸에 생명을 주는 건 뭐예요? 영이에요. 영이 말씀이고 생명입니다. 이 몸을 살려주는 것은 영이에요. 영이 이것을 살려주는 게, 영이 너희 속에서 살면, 그러면 너 혼이 살아요. 너 자신이. 그럼 몸도 치료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건 혼이 주관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몸은 그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혼이
가자 그러니까 가는 거고, 앉아라 그러니까 앉는 거고, 혼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몸은 그냥 이렇게 원래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몸 자체가 그냥, 몸은 혼이 생명을 가지고 가자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는 거예요. 혼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몸이라는 건. 그러니까 몸 자체가 생명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혼이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몸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혼은 나 자신이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은 뭐와 뭐로 이루어졌다고? 몸하고 영으로 이루어졌다고. 몸하고 영으로 이루어진 게 분명히 아시죠,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흙덩어리에다가 생기가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이라는 나, 혼이라는 나, 영혼이라는 나는 영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이.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내 혼은 죽은 거라고. 내 혼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이 안 들어오면. 그래서 영은 생명이고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깨우면 몸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죠. 영이 먼저 깨어나야 돼요. 영이 먼저 깨어나면, 그러니까 그걸 눈 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름발이가 올바르게 되었다, 바른 자세가 되었다라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얘기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마음이 다 비어진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다 비어졌다는 얘기는 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들이거든요. 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음으로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이 와서 나를 살리면, 그러면 나 자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따라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거나 영이 망가지면 나는 죽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몸이 막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교회 열심히 하고 싶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몸이 아프니까. 이게 잘 안 된다. 아니, 자기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하죠. 근데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나올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고, 어떨 때는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기도하기도 힘들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몸이 내가 살아있어야, 몸이 살아있어야 나도 뭘 해도 하죠,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몸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면 아무것도 못해요. 또 하나, 영이 힘들면 어떻게 해요? 영이 힘들면 더 아무것도 못해요. 영이 힘들면 멀쩡하던 사람도 그냥 쭉 깔아져 버립니다. 영이 힘들어지면. 그러니까 영과 몸이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힘을 얻고, 그리고 몸도 힘을 얻으면 영혼은 그냥 살아있게 돼 있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영혼이 막 반짝반짝 하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영들이 다 살았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그냥 원래 창조된 창조의 모습이 원래 살아있는 영이에요, 우리들이.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게 영이 죽어있는 상태가 됐고,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영이 없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그 속에 들어와서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그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볼 때는 죽어있는 자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살아있는 자예요. 영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힘을 내서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막 노인네처럼 칼 하나도 제대로 못 들고 창 하나도 제대로 못 드는데 흔들흔들거리면서 예수 죽여야 되겠어, 예수 죽여야 되겠어 이러면서 흔들흔들거리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예수님 죽어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힘이 펄펄 넘쳤다고요. 누구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펄펄 넘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도 자기가 이제 좋은 생각 가지고 좋은 말하고, 그러면서 나는 된다, 나는 되는 사람이야, 나는 뭐 잘 될 거야 이러면서 하는 사람도 잘 되는 사람 많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병이 났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막 가면서 난 일어날 거야 근데 그 사람 진짜 일어나 버렸어요. 그런 사람도 내가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영의 문제가 다 이미 끝났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영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것뿐이에요. 성령님이 들어오지 않은 것뿐이라고요.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수가 없죠. 그들과 한 형제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을 하거나 자기 자신들이 힘은 있는데, 자기의 힘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자기의 힘을 가진 자가 예수를 죽인 거라고요. 힘이 없어서 죽인 게 아니라 힘이 있어서 죽인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지금도 자기 힘이 있는 자가 예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자기 힘이 있는 자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 뭐가 차이가 나냐면, 그건 그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정신. 그러니까 강아지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이 있어요. 강아지들도요. 정신이 있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신과 생각은 그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더더군다나 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살아있어요. 뭐만 안 받아들이냐면 예수, 하나님의 영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뿐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는 뭐만 차이가 나는 거냐면요,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영은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힘도 있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달라고 한 겁니다. 그 말씀이 와서 나의 주인이 되달라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고 당신이 진짜 생기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이 내게 와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내가 영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난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땅에서는 살아있는 자지만 하늘나라에서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호흡을 하고 싶어서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아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살아있는 게, 진짜 살아있는 게 되는데, 어디서 살아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땅의 삶과 하늘의 삶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땅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냥 영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닫고 인식을 한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것은 뭐가 눌렸겠어요? 어떤 게 사람이라고요? 뭐와 뭐로 이루어진 게 사람이라고요? 영하고 몸하고 이루어진 게 사람이라고요. 그럼 마귀는 어디를 건들려고 하겠어요? 몸을 건드려서 영혼을 갖다가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겠죠. 몸을 건드려서 영혼을 넘어지게 하면 영적으로 이 사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몸을 건들 때 어떤 사람을 건들까요? 그냥 아무나 막 건드려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굳이 넘어뜨리려고 옆에서 노리겠어요? 안 노리겠어요? 마귀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서 넘어뜨리고 싶어가지고 계속 노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노리고 있는데, 아이고
자기가 영적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마귀가 틀림없이 와서 넘어뜨리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 그냥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할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면 내비둬요. 마귀도 그냥 둬도 그냥 대충 다녀도 되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라면 마귀가 계속 쳐다봅니다. 계속 쳐다보고 노려보죠. 아주 공격을 그냥 코뿔소가 공격하는 것처럼 계속 따라와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넘어뜨려야 되겠거든. 이 사람이 살아서는 자기가 넘어지게 생긴 거야. 이 사람이 살면 자기가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집안에 시험에 막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 그런 집안이나 또는 막 병이 이렇게 좀 자꾸 노출되는 그런 집안이나 또는 뭔가 문제가 자꾸 이렇게 뭐 생기는 그런 집안이 있다면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 무슨 애군이 꼈나? 왜 이게 뭘 안 풀릴까? 이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보면 딱 맞아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을 못 건드니까, 영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영에게는 말씀이 들어가니까 못 건드니까 몸을 무조건 건드려버리고 옆에 있는 환경을 건드려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은 그런 마귀의 일을 어떻게 마귀가 누르는 것을, 억누르는 걸, 그걸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혼이라고요. 그럼 우리를 뭘 만들려고 한 거다? 이 땅의 혼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혼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늘의 혼을 땅의 혼을 만들면 우리는 몸하고 영만 있으면 돼요. 근데 하늘의 혼이 되려면 하늘의 영혼이 가는 거잖아,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년 동안 다스린다. 이게 영혼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혼이 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되려면 예수처럼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에요. 그가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야. 뭘 가지고 있는 분이야, 이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로 내려오면 요 육체하고 말씀하고 합쳐지니까 영혼, 하늘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이분만.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요, 하늘의 영혼이 아니라면 땅의 영혼이라고. 땅의 영혼. 그러니까 땅의 영혼과 하늘의 영혼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부딪히고 결투하고 투쟁하고 전쟁하는 거죠.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늘의 영혼과 땅의 영혼, 이게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전투하는 거라고. 그러면 예수가 오신 것은 우리를 뭘 만들려고? 땅의 영혼을 만들려고, 하늘의 영혼을 만들려고. 하늘의 영혼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뭘 집어넣어야지 하늘의 영혼이 되겠어요? 말씀을 집어넣어야 이 사람이 하늘의 영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말씀을 집어넣는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일이 바로 뭐예요? 그게 마귀의 일을, 마귀의 억눌린 자들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마귀가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이것을,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은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갖다 이 사람한테 집어넣으면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죠. 마귀는 어쨌든 이 사람을 눌러가지고 말씀이 못 들어오게만 하면 이 땅의 혼이 되게 만들으니까, 땅의 혼이 되게 해서 긍정적으로 잘 살게만 해주면 되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잘 살게 되는 이런 것은 땅의 혼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혼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을 가진 자라,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 안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를 입어서 오면 그게 하나님의 혼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땅의 혼에서 하나님의 혼으로 만들려고, 하늘의 혼으로 만들려고 주님이 오신 거니까, 마귀가 누르고 있으면 땅의 혼이거든요. 이 마귀를 물리쳐버리면 하늘의 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착한 일이라고 하는 거라고. 땅에서 눌리지 않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해결되는 거죠.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는 거고 육체적인 부분이 해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구원을 주는 거고, 이해가 되겠어요? 영을 말씀을 줘서 영혼을 구원하고, 잘 들어요. 영이라는 말씀을 줘서, 하늘의 영이라는 말씀을 줘서 영혼을 구원하고 육체를 치료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일이 마귀에게 눌린 것을 고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었다. 왜? 이 두 가지가 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우리들은 다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영하고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 몸을 치료하고 영을 치료하면 영혼이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착한 일을 하셨다. 하나님의 착한 일, 그 말은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뭐다? 영을 치료하고 몸을 치료하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이 혼이 하나님 나라의 혼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게 되고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삶을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영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들됨이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아주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치료한다고 하는,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말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 그 하나님이 자기를 확 눌러버렸으면 좋은 자, 이런 사람, 하나님이 아예 자기의 주인 되시면 좋겠다는 사람, 아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 주권을 완전히 다 뺏어버렸으면 좋겠는 사람 있잖아요. 내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뺏겨버리는 거, 내 소유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거,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날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는데, 그것이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막 뛰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죠. 영적인 부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육체적인 부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실 때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한다고요. 하나는 영에 대한 부분, 하나는 육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영의 부분을 살려주는 거고 육의 부분도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는, 치료하는 교회, 회복시키는 교회, 영을 갖다가 회복시키고 영을 고치는 교회, 그래서 영과 육이 함께 건강한 교회. 요모 1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면, 그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한다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한다. 도적놈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여러분, 몸은 그렇지 않나요? 마귀가 오는 것이요, 몸을 갖다가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몸을 도적질하고 자기 건 줄 알고 막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내 건데 자기 건 줄 알고 가져가려고 그래. 이 도둑놈이야. 근데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래. 몸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동시에 두 가지가 있죠. 영을 살리고 몸을 살린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 살릴 뿐만 아니라 몸도 더 건강하게 만드신다. 영도 우리를 영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영을 더 건강하게 만드신다.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드신다. 영을 회복시키신다, 그 말이죠.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신다. 성령을 주시고, 생명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 같은 말이잖아요.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할 것이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시편 23편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따르리니 이게 뭐예요? 쫓아온다는 얘기죠. 나를 쫓아오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와서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 그 누구예요? 여호와가 자기 집에 거하게 만들어. 그럼 그 뭐가 된 거예요? 여호와가 주인이야. 여호와가 주인인데 그 집의 주인인데 그 집에 너 보고 와서 살으래. 여호와가 그 집의 주인인데 거기 와서 살으래. 여호와가 주인인 집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디예요? 교회에 살게 하신대. 그럼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주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나라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집이 하늘나라야. 맞죠? 하늘나라야. 그러면 하늘나라에 너가 와서 영원히 거하도록 만들었어.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도록 만들었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궁전으로 얘기해 볼까요? 궁전이 있는데 여호와가 왕이야. 궁전에. 그럼 너를 궁전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어. 그러면 궁전에 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왕자가 된 거지. 공주가 된 거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따라와서 선하신, 인자하시고 선하신 것으로 우리를 따라와서 갚아주시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겼어, 또 이런 일이 있어, 저런 일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무슨 생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라올 거다. 반드시 따라올 거다. 이건 주님이 정하신 거다. 그리고 나를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집 안에서 나를 아들로 살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좋은 역사를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몸이 뭐예요? 이 몸이 뭐냐고요? 지금 제가 성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리고 궁전, 뭐 이렇게 다 얘기했잖아요. 교회, 뭐 다 얘기했잖아요. 이 몸이 뭐예요? 성전. 그죠? 몸이 성전이죠? 그러면 이게 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이게 하나님의 집이야. 여기에 뭐가 된다? 주인이 되게 만든다. 여기에서 살게 만든다 이거야. 그럼 잘 보세요. 이 몸이 하나님의 집이면 이거를 내가 도둑놈이 내 몸을 갖다 뺏으려고 그래. 그렇죠? 내 거 아니야. 너 네 거 아니야. 네 몸이 네 거 아니야 하면서 자꾸 뺏으려고 그래. 이 도둑놈이 뺏어가지고 내 몸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계를 가지고 한계가 있도록 해서 나를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확 막아버리면, 그 막아버릴 수 있는 방법은 몸을 팍 쳐버리는 겁니다. 이 마귀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몸을 한번 팍 쳐버리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서 뭘 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마귀가 몸을 건드려버리면 이게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몸을 지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왜? 영은 못 건드니까. 영은 못 건들잖아. 하나님 거니까 영은 못 건들잖아요. 영이 하나님 나라에서 왔으니까 이게 못 건들잖아. 근데 몸은 땅에서 왔잖아. 그러니까 땅에서 온 거니까 자기가 건들 수 있거든, 마귀가. 그래서 몸을 갖다 쳐버리면 영이 활동을 못 해요, 여러분. 그래서 몸을 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몸을 치면 영이 활동을 못하고 가만히 힘들어하고 있다가 영이 죽어요. 죽는단 말은 없어진단 말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색해져 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영이 다시 회복이 돼. 예수가 와서 말씀이 자꾸 들어와서 영을 자꾸 회복시키는 거야. 말씀으로 생명이 막 자꾸 살아나게 하는 거야. 영이 풍성하게 되는 거야. 생명이 생겨나고 막 풍성하게 되고 말씀이 들어와서 막 너는 살아있는 자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호와의 집이 네 집이 네 거야. 네가 아들이야. 네가 네 권리를 가지고 살아. 네가 주인이야. 마귀가 주인 아니야. 네 몸도 건강할 수 있어. 네 영이 사는 거 봐봐. 네 영이 사는 거 봐봐. 네가 주인이야 라고 선포하니까. 그러니까 이 몸이 마귀가 누르려고 했는데 이 마귀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 내가 영이 살아나니까 마귀가 더 이상 도둑질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영이 살아나니까. 근데 마귀가 목적이 뭐냐면 몸을 갖다 자꾸 억누르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몸하고 영하고 둘이가 하나의 사람이니까, 이게 영혼이니까.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몸을 쳐버리면서 영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을 쳐서 영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건데, 영이 살아나니까 몸이 이게 도저히 이게 몸만 가져가서는 이게 의미가 없거든. 마귀는 몸만 가져가서는 의미가 없어요. 영을 끊어놓으려고 했는데 영이 막 살아나는 거야. 영이 살아나는 거야. 그러더니 영이 얼만큼 자신 있게 살아나냐면 이 몸도 내 거야 하면서 뺏어오려고 하는 거야. 그 마귀가 그때는 힘을 못 쓰는 거야. 영이 살아나서 몸을 뺏어오려고 하니까 자기 거라고. 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건 내 거야. 내가 왕자야. 내가 공주고 내가 이 여호와의 집에 내가 거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려고 해주신 거야. 그렇게 선포해버리면요,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어? 왜? 원래 마귀는 마귀 게 아니잖아. 내 몸은 마귀 게 아니라 마귀가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거거든.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도둑놈이라 그러는 거지. 도둑질해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몸은 내 거라고 선포하는 것은 원래 내 거가 아닌데 영이 살아나니까, 영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들어와서 이 몸이 내 거가 돼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 성전이, 이 땅의 성전이 원래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이 성전을 다 무너뜨려라 그래, 예수님이요. 저것은 내 몸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 육체다. 이건 다 내 몸이다. 그래서 이걸 무너뜨려라. 그러면 다시 새 성전을 내가 만들 것이다. 새 예루살렘을, 새 성전을 만들 것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걸 무너뜨리는 이것도,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것도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이 땅에서 만들어진 이 몸도 사실은 하나님 거라고요. 이 몸도. 근데 마귀가, 우리는 우리 건 줄 알았는데 마귀가 이거를 훔쳐가려고 하는 거지. 원래 마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 거라고요. 태어날 때 하나님 거라고, 이미. 근데 마귀는 자기 거라는 거야. 그리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거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 몸은 하나님 거다. 그래서 하나님 거다라고 선포할 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래요. 네가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내 집에 거해. 네가 주인으로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권리 찾아주는 겁니다. 아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거야. 너 도둑놈한테 그렇게 계속 그렇게 도둑질 당하면서 살지 마. 너 계속 죽임 당하면서 살지 마. 너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해. 그리고 네가 살아날 수 있어. 너 도둑질 당하지 마라. 너 죽지 마라. 너 멸망당하지 마라. 나는 너를 영원히, 내가 너를 벗어나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영원히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영원히 보호할 거야. 내가 영원히 너를 지킬 거야. 너는 내 거야. 아무도 너를 건들 수가 없어. 너는 내 거야. 너 그걸 인정해라. 인정해.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주님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의함이요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고. 나를 위해서, 나라는 인간, 나의 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기 아들에게 그걸 담당시키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귀하면 그걸 담당시키겠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가 다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말해요. 그가 단순히 우리의 영만 살리기 위해서겠어요? 아니죠. 몸도 살리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영과 몸을 살려야 영혼이 사는 거니까 너 자신 전 인격적으로 살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 살게 되고 우리의 몸도 살게 돼야 된다. 그러면 그 영과 몸이 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될 것이다. 땅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에게, 그래서 예수가 착한 일을 하셨다,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것을 다 고쳐버리셨다, 다 회복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선포하길 바랍니다. 치료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영이 치료받습니다. 몸이 치료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새로운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냥 단순히 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나 좋아질 거야,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의 영과 나의 몸이 살아나려고 하는, 그 살아나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권리를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면,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면, 그렇게 징계를 받으시면 바로 너 살리려고 하는 거야. 바로 너 살리려고 그렇게 내 아들을 보낸 거야. 그러면 네가 살아줘야지, 네가 살아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영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믿고 기도합니다. 그냥 뭐 대충 기도하지 말고 뭐 아유 안 될 거야 뭐 이러지 말고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몸도 건강해야 되고 내 영도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이 말씀이 내게 약이 되고 치료가 되셔 내 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